네, 안녕하세요. 일진 1팀 최정은 집사입니다. 먼저 베트남 선교 후기를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인구가 약 1억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인구는 60만 명 정도 됩니다. 0.6%로 전 세계적으로 3% 미만, 기독교 인구가 3% 미만일 경우에는 미전도 종족 국가라고 하는데요. 베트남은 3% 미만으로 굉장히 기독교 인구가 적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6년 정도 됐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베트남은 그것보다 9년 정도 느린 12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적은 것은 공산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선교를 처음에 이제 준비했을 때 먼저 어떤 준비를 했냐면,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 선교가 처음이다 보니까 성경 통독을 하고 말씀으로 채워서 가야겠다. 내가 어떤 재능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맡겨주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통독으로 먼저 준비를 했고요. 가서 저희가 이제 첫째 날 공항에 도착을 해서 숙소까지 들어가는데 3시간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가는 길이 사실 서울 고성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것이 신학생들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한 7명에서 9명 사이의 신학생들이 저희 버스에 타고 있는데 뒤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한국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찬양을. 그것도 한두 곡을 하는 게 아니라 4-5곡 연속으로 메들리로 더 열정적으로 하는 그 곳에 있으면서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 나도 청년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을 했었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워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더욱더 이 청년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신학생들 만나면 이제 베트남이고 하니까 언어도 안 통하고 여러모로 답답할 줄 알았는데 한국어로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이제 저녁에 153 센터 신학생들이랑 또 인근 주민들 그리고 우리 팀까지 해서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신학생들이 나와서 율동하고 찬양을 하는데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에서 정말 은혜가 느껴지고, 과거에 제가 이제 청년 때 저희 남편이 콰이어석에서 찬양을 할 때 정말 저 모습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찬양을 하는 거구나, 그 모습을 제가 베트남 신학생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여기 부흥이 되겠구나, 부흥이 임하겠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 이렇게 부흥이 된다라고 또 확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도 청년 때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제가 있던 교회가 100명 이하의 아파트 앞에 상가에, 지하 상가에 있는 교회였는데 100명도 안 되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는 정말 불과 몇 달 사이에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더 이상 그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 성도의 반 이상이 방언을 받고 정말 귀신이 나가고, 그 모든 것을 제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봤을 때 되겠구나, 여기 영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이제 저는 베트남을 접했을 때 제가 투자자라는 입장에서 여기다 내가 영혼육에 투자, 경제적인 물질적에도 투자를 해도, 그리고 영적으로 투자를 해도 여기는 걷어들이겠구나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 저희가 송판교회를 갔는데요.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송판교회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길거리에 있다 보니까 오랜 시간 지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건너편엔 공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래 있다 보면은 또 공안이 와서 또 해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이 아이들에게 특별히 터치를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 시절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8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들이 축호 전도를 하셨고, 또 여름 성경학교의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가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생활을 했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믿음의 배우자까지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송판교회를 넘어서 이제 푸감교회라고 성도가 약 1000명 정도 이상 되는 좀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7교 공연을 우리 은세입 선생님 리드하에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이가 있다 보니까 항상 앞자리에는 예배를 드려본 게 도대체 언젠지 기억이 사실 잘 안 났는데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 때 평생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었고, 하나님 내가 내 목숨보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8살 때 기관지염으로 1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약을 먹고, 그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축호 전도를 해주시고 저 하나를 붙들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3주 전에, 저는 참고로 제가 1진 1팀 간사인데 저희 팀은 저녁 예배를 모두 드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때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3주 전에 우리 정창희 집사님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받을 때도 깨닫지 못했는데 푸감교에서 예배를 드린 데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너는 기도를 받던 자였지만 기도를 해주는 자가 되었고, 베트남은 지금 영혼육에 투자를 받는 자고 투자를 받는 입장이지만 나중에는 이들이 타국에 선교를 보내고 여기서 사명자가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 하나님의 섭리를 그때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안 될 게 없다라는 거, 나같이 비천한 자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니까. 참고로 저희가 저녁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8월 18일 날 주일 저녁에 7명이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 날 리더 모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팀원들 다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서 기도하고 가라. 저는 그 말씀이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가 되면 반드시 나 하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월 25일부터 저녁 예배 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22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이 셋째 날 송판교회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푸감교회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 예람제에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예배도 많이 드렸지만 이제 공산국가다 보니까 노방전도도 할 수 없고 여러모로 조금 제한적인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람제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베트남 선교를 통해서 와서 기도해주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겁니다.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예배자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사실 저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팔자를 고친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팀원들한테도 예배자가 되라, 어떻게든 예배의 결단을 내려라, 그렇게 강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저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서 말씀을 듣고서 예배자가 끝이 아니구나, 예배자를 넘어서서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고, 예람제를 통해서 이 베트남의 청년들에게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면 이들이 예배자를 넘어서서 사명자가 쏟아져 나오겠구나, 그것을 제가 보았고, 여기는 공안들의 감시도 있고 여러모로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 그것을 부흥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이제 무인의 사막에 가서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의 신발을 벗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사실 저도 청년 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 싶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대면하여 주셔도 제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봐 말씀을 꾸준히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분명히 장애가 있고, 이 장애 때문에 여러모로 사역의 방해도 받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이 선교와 예배와 팀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이 사람이 좀 성숙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또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연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무인의 사막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 내리고 행동할 수 있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선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저희 팀에서는 지난 고성선교, 제주선교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했고, 지금은 이사야 4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팀 모임에서 팀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히스기야밖에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자손과 후손들에게까지 이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선교도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공산국가고 너무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 땅을 한번 살펴보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선교가 된다라는 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흥의 확신을 갖고 감당하도록 이렇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